할렐루야. 우리 성화 형제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영권 형제님이 광고해 주시면서 빵긋빵긋 했는데, 오리지널 버전하고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오리지널 버전 빵긋빵긋. 정상효 목사님은 반군대식으로 빵긋빵긋, 옆 사람 보면서 빵긋빵긋 해보셔요. 그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요, 하라고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쑥스럽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쑥스럽고 어색한 게 사실은 누군가 하면은 나예요. 나.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더 깊게 다루면은 내 자아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와 충돌해요. 그래서 이럴 때 어색하지만은 해보는 것이 좋아요. 어색한 것을 뚫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그것을 그냥 순종해 보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색해가지고 쭈삣거리고 있다가도 하면은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웃음과 함께 조금 더 마음이 열려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정말 신기한 존재예요. 이게 상관없어요. 조금 전까지 내가 불편하게 느끼던 거, 어색한 거 상관없어요. 그것을 하면은 곧바로 내 내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훨씬 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같아요. 항상 내 자아가 부딪혀요. 근데 그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은, 그 반응 안에 내 안에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요. 표현되어져요. 느껴져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런 은혜가 자꾸 커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또 순종으로 행해 봤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신 후에 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감사하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그러면 저희 교회는 들어오셔서 저희 교회 성도가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면은 그때부터 복음 8강인데 일단 복음 4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함께 양육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해하고 있던 복음에서 어떻게 복음의 깊이가 넓이가 확장되어지고 이해될 수 있는지 또 그 이해되어지고 확장되어진 만큼을 복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1강부터 4강까지를 다 양육을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복음 강의를 아직 양육을 받지 못했다. 손 들어봐 주셔요. 괜찮으니까. 네. 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뭐 한 10분 미만일 거예요. 10분 미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양육받은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의 범위 안에서의 복음으로 보는 관점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복음을 공부해서 이해했으면은 공부했어요. 나는 통과했어요. 1강부터 4강까지 했어요가 아니라 그게 내 머릿속에 이해되어져서 내 삶의 방식으로 채택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삶의 방식이 되지 않으면은 복음 공부한 것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그것을 받아놓고서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익,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복음 4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면은 복음 8강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복음을 경험해야지만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돼요. 경험되어지지 아니하는 공부한 복음은 소용이 없어요. 경험되어졌을 때만 가치를 알아요. 그 경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면 확장되어질수록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오늘도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도 아신다. 우리 인간이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된다라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주시고 구약 성경에는 7번의 감사의 조건들을 볼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리를 걸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행복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공부한 복음 1강부터 4강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깊이 앞으로 다루어질 5강부터 8강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 경험하는 영역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행복의 영역이 커져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관점, 복음의 그 내용들을 이해함 속에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나 사건들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 예수 믿은 사람의 최고의 특권은 무엇이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서 사는 것이다. 관점의 변화가 바뀌지 않으면은 예수 믿은 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것에 대한 보장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 말고 이 땅에 살면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결국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같이 행복하고, 세상 사람 불행하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똑같이 불행한 존재. 그게 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이젠 죽었다, 절망이다, 나는 고통 속에 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의 시작점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고리가 걸리지 않는다면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겸손하게 내가 했어, 나는 알고 있어라고 하지 마시고 바짝 엎드려져서 제가 모릅니다.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것을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빵긋빵긋 하는 거가 어색해서 못하는 내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빵긋빵긋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걸리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도 빵긋빵긋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로 들어가면 그냥 나예요, 나. 근데 복음은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나를, 그 나로는 이 땅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못 박아서 죽으면서 나를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여버렸다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이 나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이고, 왜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받지 못하는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할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일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답이 없어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일수록 답이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열심히 사니까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능력이 원래 있고 뭔가 잘 한다라고 남이 인정하고 자기도 스스로 속 안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절망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고, 내가 교회에 와주는 거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신 거잖아. 이런 정도로밖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은혜로 가치 있는 것으로, 감사함의 조건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나 자아에 다 걸린다고요. 빵긋빵긋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과해서 자기를 넘어서야지만 비로소 복음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복음은 자기 자신이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로부터 그 효력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절망적, 그러니까 절대라는 단어 아시죠? 절대. 절대적이다. 절대라는 절망을 알기 전에는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없다. 이걸 명심하셔요. 제가 전하는 복음의 중심의 핵에는 절대 절망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절대 희망, 이게 복음 1강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복음 1강이 너무 가볍게 넘어가지만은 구원을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택해서 구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사실은 진짜 조건은 자기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적 존재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인식함 속에서 절망 속에 살려주세요. 당신 말고는 내가 답이 없어요.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에요. 당신이 나의 절대 희망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야지 복음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첫 단추가 안 끼워지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하는 나를 부인해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시작점이 절대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를 부인해야 되고 부인을 요구받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 부담으로 받게 되어져요. 죽어줘야 하나 내가? 내가 죽으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손해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작점이 절대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의 최고의 절대 절망의 정점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구원이 없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난 죽은 다음에도 그래도 천국 가, 그래도 여기서 고통스러워도 나중에 천국 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라고 하는 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은 내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적 존재라는 자기 분명한 인식이, 인정이 있는 것 속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서 천국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두리뭉실하게 돼가지고서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를 죄 앞에서 자기를 인식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구원의 가치가 이 땅에 사는 숨 쉬는 동안에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구원을 만나야지 구원의 가치가 내 인생 속의 최고의 가치고 전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과 상관없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구원 때문에. 절대 절망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절대 절망이야, 이젠 끝이야 라고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예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복음을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복음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감사의 깊이가 깊어져요. 근데 그것은 복음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말은 복음의 관점, 복음의 이해하는 방식으로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라고 얘기하죠. 눈이 닫혀서 있으면은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실은 딱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하나는 육의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땅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땅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것은 영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땅에 속해 있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보는 육에 속한 사람의 눈,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 육신의 눈, 이 관점이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시대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불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불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매 순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육에 속한 나를 육의 눈으로 육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한 말씀과 연합되어져 있는 눈으로 보는 사람, 그 관점으로는 우리는 불변하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영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럼 우리는 이미 육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지금까지 숨쉬고 사는 동안에 언제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예랑이가 참 이쁘구나. 이건 그냥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예랑이 왜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그죠? 육신의 눈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 임창표 저 도둑놈 같은 놈, 나를 늘 불편하게 하는 놈, 저런 거 어디 하나님 번개쳐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저한테 하는데, 그런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렇게 다시 저를 볼 수 있다면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놈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도대체 저게 뭐라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을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 임창표 첫 죽일 놈이라고 봤던 육신의 눈에서 영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눈을 갖고 땅의 것의 가치를 갖고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 즉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은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와우, 저 사람 대단해 라고 육신의 관점을 갖고는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반대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지금 불렀어요. 우리 부름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지 보래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쳐놓고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대네.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고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27절 2장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절대 절망적인 자기 자신을 죄 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만 이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1강 2강부터 4강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래서 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연합 속에서 어떤 존재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정말로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비로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진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영역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남들보다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절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런 못된 놈이라고 하는 임창표가 예수 안에서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이미 되어졌다라고 완료형으로 선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이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라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절망스러운 존재인데 우리는 영원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우리는 천하고 멸시받고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멸하시고 심판해야 될 그런 존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전히 숨쉬고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의 나로 하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나로 여기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존재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럼 복음은 말이에요, 존재적 변화를 만들어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이미 태어난 것.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 먹고 동굴에서 천일을 지내면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마늘을 천일 드셔보실 수 있겠어요? 그럼 곰이 사람이 되는지 한번 연구 논문 써보실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됐어요? 마늘 먹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곰과 사람과 다르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도 진화론 쪽 세계관인 거거든요.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공부하면서 지금 자라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진화론 쪽 세계관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지금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라니까. 곰은 곰이고 마늘 먹는다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곰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기 그 종류대로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응애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영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 영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마늘을 열심히 먹듯이 인내하고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영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단 말은 존재적으로 이미 영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라고, 여기 뭐 덧붙이거나 덜 붙이거나 하는 게 없다고, 그냥 완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린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런데 왜 이런 절대적 진리가 우리들과 계속 충돌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들은 상대적인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이런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 그것을 빼고 내가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면서 살겠다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게 빵긋빵긋할 때 내 안에 걸리는 부분, 그 그 자아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의 진리에 부딪혀서 갈등하게 하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생겨나게끔 만든, 그래서 상대적 진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진리 자체가 아니죠. 사실 상대적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것이 이미 아니라는 것인데, 어쨌든 그게 진화론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과학도 이게 진리야 그랬어요. 예전에는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지구는 네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게 맞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그게 맞았어요. 지구는 네모나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그래서 모두가 다 이게 맞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둥근 것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주에 대한 관념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전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천체 망원경이 생기고 허브 망원경이 생기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에 대한 과학의 논리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적이라고, 계속 바뀐다고. 상대적이란 말은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간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그걸 진리로 말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 땅의 관점은
땅의 가치, 이거 있으면 나는 살고, 이거 있으면 행복하고, 이거 있으면 남들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가치 기준도 상대적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인의 그 어떤 기본이 있잖아요. 미인이라고 할 때. 근데 옛날 왕족들이 미인 뽑을 때 미인의 기준이 지금하고 똑같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인이라는 것과 똑같을까요? 달라요. 아프리카에 가면 어떨까요? 아셔 이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 우리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목이 이렇게 여기 계속 목이 길어야지만 미인이라고. 입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오리처럼 이렇게 커져야지만 미인이라고. 중국에서는 발이 요만해야지 미인이라고 그랬었던 거 아시죠? 근데 여자가 귀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발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발이 요만하면 미인이 됐었어요. 이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만든 기준들은 다 바뀐다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이 땅에 다 팽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으면서 영의 기준이 생긴다고.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라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가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주에, 바로 전주에는 개인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끝이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 선이셔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사고 속에서 지금은 유행하고 또 홍보하고 광고하는 모든 내용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제일 잘 나가. 네가 최고야.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 모든 15초짜리 광고에서 모두가 얘기하는 게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신이라니까. 인권은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지만 인권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인권은요,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 라고 할 때, 이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고 인간의 눈으로 인본주의로 육의 땅에 속한 것을 갖고서 살아왔던 우리들은 계속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관의 전쟁인 거예요. 관점의 전쟁이라고. 영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가면서 충돌하는 거라고.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구원받은 영적 존재들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배워왔고 살아왔던 세상적 그거 인간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해지는 불변하는 말씀을 들을 때 충돌하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자꾸 충돌하면서 반응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성경은 자꾸 자기를 부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도록 하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게 돼 있어요. 왜? 가치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가치관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말씀이 불변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선 자꾸 이걸 들으려고 하니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부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 때문에 너는 안 된다니까, 땅의 가치를 갖고 땅의 눈으로 보고 될 것 같으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절대 절망이라니까, 그게 네가 구원을 선택할 때 스타트 라인의 첫 번째 첫 단추라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마. 그게 구원받고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삶의 방식이 돼야 돼. 네가 안 되기 때문에 부인하고 나를 선택해, 나를 의지해. 구원도 나를 의지해서 너를 부인함을 통해서 시작된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도 나를 의지해서 너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해 드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도 삶도 열려지게 되는 거야.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계속 내 자아와 부딪히니까, 계속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가치에 의해서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못 해요. 순종을 해야지만, 성경적으로 살아가야지만 성경에서 선언되어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만 들어, 설교만. 절대 살지를 않아. 교회 오면 마음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 온다?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마음 편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를 갖고 변화된 자로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고 경험하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를 통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러면 풀어서 듣고서 그거를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그 세계가 따로 있다고. 그걸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동시에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이 세상적 세계관이 동시에 있어요. 이 세계관 안에는 진화론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가치관도 나눠져요. 육에 속해서 땅에 속해서 땅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영에 속해서 영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게 다르게다고.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둘 중에서 하나를 부인해야지 이쪽 걸 선택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선택 안 해. 그리고 원래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그냥 그걸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절대 하나님을 경험 못 해요. 그러니까 모험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 전부를 걸고 가는 모험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걸고 존재가 바뀐 게 구원이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 생각을 해야 돼. 제 설교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는 잘 들으면서 따라와야 돼. 그렇지만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린 통합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있고 학력도 다 다르고 그래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일반 교회 다니면서 목사 설교 듣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제가 살게 하기 위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서 방향을 잡고 가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한 가지, 이쪽 관점에서 이쪽 관점으로 바꿔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은 이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과 충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해놨어요? 존재적으로 이미 변화되어졌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변화된 존재, 우리 이미 영적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잘 안 보여요. 당연히 나는 변화된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여겨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되어져요. 그래서 바뀌었다며, 그런 존재가 됐다며.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그런 존재라며. 존귀하고 보배롭고 의로운 존재가 됐다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예수 믿는다며, 사랑한다며, 그런 존재가 됐다며.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상태를 보고서, 존재가 바뀌었는데 상태를 보고서 이런 존재라는 걸 부인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아기가 곰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난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 모습이 사람다운 겁니까?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지금도 저렇게 예배 시간에 떠든 게 이게 사람다운 거냐고.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곰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전히 사람이잖아. 이거라고. 존재적으로는 우리는 영의 존재라고, 우리는 바뀐 거라고. 상태적으로는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기로 있지만은 아기가 자라가는 과정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숙의 과정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성숙되어진 만큼 뭐가 같이 비례해서 커져가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성숙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숙되지 않으면 믿음이 커져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험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험의 길을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예수를 살아가고 예수의 가치를 살아내고 자기의 삶과 인생 전부를 예수께 드리면서 가는 그런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계산이 안 나오거든. 이건 나한테 손해라고 생각되어지거든. 여전히 가치체계에서 충돌을 하거든. 그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계속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해야지 형성되어질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자, 오늘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감사의 내용을 먼저 쓰고 있어요. 뭐가 감사한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기를 이것 때문에 감사한대요. 그들이 언변이 뛰어난 것과 지식이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 풍부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언변은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의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풀어내는 언어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그게 언명과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게 풍부하대요. 그게 뛰어나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도 있고 예수님과 십자가 사건도 알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말을 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풍부하대요. 풍부하고 풍성하대요. 풍요롭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주셨대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들이 은사가 넘쳐난대요. 은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등등등등, 은사가 너무너무 많이 풍성하대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주셨대요. 은사가 원어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그 은사는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들은 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은사도 넘쳐나서 교회 안에서 치료도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은사들이 막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았대요. 근데 감사하대요. 그것 때문에. 근데 감사를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이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그걸 받아들인 게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 2장 이후에 3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 2장에 바로 넘어가면 1장 뒷부분서부터 2장에 가면은 무엇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에부터 나와요. 사실은 뭐가 나오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지들끼리 싸운대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한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가 성도래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자래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적으로는. 이들은 이미 거룩한 자로 존재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룩하다라고 성도가 최고예요. 우리 최용석 성도님, 오늘 보면 주보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그런 거까지 성도님 최고인 거예요. 그게 안 거룩한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 최고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자들이야 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상태적으로 어떤가? 그들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네 편이야 내 편이야 하고서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지가 많다라고 그러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너 이런 은사 있어? 난 이런 거 잘해. 너 이런 거 잘할 줄 알아? 서로 자기 잘하는 걸 갖고선 서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누가 주신 거라고? 정말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나올 때 뭐 걸치고 나왔어요? 지금 오늘 저희 여러분이 있는 게 다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상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벌거벗고 나왔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냥 썩어져서 흙으로 가는 거거든요. 갖고 갈 거 뭐 있어요? 누구 갖고 가실 거예요? 제주 있어요? 다 놓고 갈 거거든요. 근데 마치 다 들고 갈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이 옷도 입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 넥타이도 그래서 이 색깔로 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저에게 은혜로 주셔서 오늘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조금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건데 이게 얼마만큼을 드려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근데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쓰라고 맡겨놓은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얘기를 해서 청지기 신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은사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지가 잘나서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진 은사들을 서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더 똑똑하니 네게 틀렸니 서로 그러고 부딪혀서 팔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대요. 이것뿐이지 아세요? 그 뒤에 가면은 이들이 교만하기가 짝이 없대요.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교만이 극치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거룩하대요. 그래서 감사한대요. 그들이 그 다음 장으로 가면은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자기 아버지의 새로 들인 여인하고 같이 살아요. 늘 사창가를 드나들어요. 누가? 세상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래요. 근데 거룩하대요. 그런데 존재적으로 거룩하대요. 그래서 감사한대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요. 성찬을 하면서 그 성찬하는데 그때 당시에 먹을 거를 다 들고 와가지고 우선 그걸로 나누면서 성찬을 했었거든요. 근데 부잣집에서는 맛있는 거 좋은 거 풍성하게 싸갖고 와가지고선 지들끼리만 모여서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걸 먹고선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어려운 사람들, 잘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선 그거 없는 걸 나눠 먹으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성찬의 의미가 그런 건가요?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연합되어진 우리가 서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절대 진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내 상태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지,
이게 맞고 틀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이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는 절대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가 숙제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다 부정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것, 교만한 것, 성적으로 타락한 것, 그냥 그저 가지가지 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런데 너희는 존재적으로 거룩한 성도래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들인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은사들을 주시고 이런 언변과 지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 같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가 비판할 일들만 보이지 않나요? 도저히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나요? 우리 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인간을 초점으로 두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그 관점을 갖고서 보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고린도 교회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몸이고 너희는 거룩한 자야. 이건 존재적으로 그래. 왜?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옆에 이 사람 말 같지도 않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런 나를 보고서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에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라고 느끼고선 마음이 힘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만약에 지구상에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죽으셨을 거라는 걸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존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게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런 불편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들어서 행하고 계시고 이렇게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저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하게끔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형편없는 취하고 부족하고 못난 임창표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이런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일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거 우리의 감사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복음의 관점이 열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1분 만에 두 번째로 바울이 받던 감사는 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고 할 때 이 책망의 의미는 비난하다, 정죄하다, 고소, 고발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누구에게도 책망받지 않고 고소, 고발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래요. 이 고백은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미 우린 그런 존재, 그런데 아직 상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눈에 보이는 걸 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지만 그 말이 있을수록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임의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아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임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주인, 온 우주의 통치자 우리 주 예수,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로부터 자라나는가? 우리의 성숙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될 수 있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 자랄 수가 없다고. 외적으로 아무리 많은 거 한 소용, 내 내면 안에 예수가 인격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한테 작용을 하기 시작해야 돼. 예수가 나의 브레이크가 돼야 되고 예수가 나의 액셀레이터가 돼야 돼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악셀을 밟아서 달릴 줄 알아야 돼. 그 브레이크의 요소와 악셀의 요소가 나한테 내 안에 인격으로 만나서 알고 있는 그 예수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라고.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게 예배와 기도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이유라고. 예배와 기도와 성경을 보는 것은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말씀을 보고 읽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읽는 그 과정 속에 그분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수단이고 수단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커져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 연합과 교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와 존재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 연합이 확장되어져서 친밀해지고 사랑에 빠지기까지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때 내가 알고 사랑에 빠지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커져가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믿어주잖아요. 그분을 알아야지 믿고, 믿어야지 오늘 이같이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손익 계산이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게 훈련되어지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보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행하실 것을 보는 것,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더 우선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상황으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그 눈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영역이 열리게 되어져서 행복할 수 있는 영역도 비례해서 더 그렇게 커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온 공동체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